오늘은 히브리서 12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신약성경 367페이지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신약성경 367페이지 히브리서 12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 다 찾으셨으면 여러분들 1절 읽어주세요. 읽습니다. 시작.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저는 오늘 읽어드릴 본문을 가지고 신앙은 경주다, 이와 같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준구하도록 합니다. 스포츠 경기에서 2등은 기억하지 않는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2등은 기억하지 않는다, 패배자는 기억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사람들은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딴 사람들 앞에서는 환호합니다. 그러나 은메달도 대단한 건데 은메달에 대해서는 약간 실망을 하죠. 사람들은 흔히 아름다운 패배, 최선을 다한 패배라는 말을 합니다. 물론 맞는 말입니다. 어찌하든 최선을 다해서 경기에 임했지만 패배하는 것도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그러나 어찌하든지 스포츠에서 중요한 것은 승리자가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런 스포츠 운동 경기를 준비하는 사람들이 그 고독한 훈련을 이겨내는 이유와 목적은 무엇입니까? 승리자가 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패배자가 되기 위해서 훈련을 그렇게 열심히 하는 사람들은 없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신앙을 경주에 비유합니다. 신앙을 경주에 비유한다라고 하는 의미는 결국 우리도 신앙의 경주에서 반드시 승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냥 세상의 경기에서는 그냥 패하면 끝인 겁니다. 화가 날 수도 있죠. 저도 운동을 하다 보면 저도 워낙 승부욕이 강하기 때문에 막 목사님들하고 족구하다 지면 그냥 분이 사귀지 못하고 그냥 막 또 하자고 막 합니다. 지면 끝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신앙의 경주에서 패배는 곧 영혼의 파멸입니다. 중간에서 우리가 신앙의 경주를 포기하거나 신앙의 경주에서 패배하여 쓰러져서 더 이상 전진하지 못하면 그것은 곧 영혼의 파멸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수많은 사람들이 신앙의 경주에서 낙오되어 파멸의 길을 걸어가는 모습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저도 지금 목회를 하면서 보면 믿음으로 전진해 나가다가 중간에 포기하여 세상으로 떠나간 사람들을 무수히 만났습니다. 우리 교회가 지금 한 13년 동안 제가 계산해 보니까 300~400명이 왔다 갔다 했더라고요. 그중에 수많은 사람들이 별것 아닌 문제로 시험에 빠져서 믿음에서 멀어지고 신앙에서 멀어짐으로 말미암아 신앙의 경주에서 낙오되는 자들이 무수히 많았습니다. 저는 아침마다 또한 시간이 날 때마다 우리 교회 나와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안에서 신앙의 경주에 승리하여 구원으로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를 기대하며 간구합니다. 저는 이 자리에 참석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반드시 신앙의 경주에 승리하여 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 생명의 면류관을 얻고 상급의 면류관을 얻는 우리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해서 오늘 본문에 보면 우리가 어떻게 신앙의 경주에서 승리할 수 있을까에 대한 해답을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신앙의 경주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려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기록할 당시에 운동선수들은요, 몸을 가볍게 하기 위해서 알몸으로 운동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성들은 스포츠 운동을 참관할 수가 없었습니다. 남성들은 운동에 참석하면서 다 옷을 벗고 가볍게 하기 위해서 했기 때문에 여성들은 그 운동 경기에 동참할 수가 없었다라는 겁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죠. 요즘은 스포츠 과학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100m 스포츠 경기라는 선수들을 보면 그 유니폼이 공기의 저항을 줄이기 위해서 굉장히 과학을 동원해서 가볍게 한다고 하죠. 사이클 선수 같은 경우도 보면 그 사이클 타는 게 엄청 가볍게 만들어서 기록 경기를 단축시킨다라고 하는 수영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스포츠에 과학이 도입된 지는 꽤 오래가 되었습니다. 근데 성경에도 보면 우리가 신앙의 경주에 승리하기 위해서는 무거운 짐과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려야 신앙의 경주에서 가볍게 승리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무거운 것이 무엇일까?
이 무거운 짐은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죄와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신앙을 방해하는 요소들이 무거운 짐이 되는 겁니다. 첫째, 나태와 게으름입니다. 잠언서 6장 10절 11절에 보면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누워있자 하면 내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내 곰핍이 군사같이 이르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말씀하시는 핵심은 절대 나태와 게으름을 멀리 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항상 근면하고 성실하게 하나님의 일이나 세상의 일을 감당해 나가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게으르고 나태하여 자신의 분야에서 성공한 사람을 제가 보지 못했습니다. 잘 거 다 자고 먹을 거 다 먹고 자신의 분야에서 성공한 사람을 제가 보지를 못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보십시오. 새벽 미명에 아침 일찍 일어나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께 기도하셨죠. 그리고 그 바쁜 일정 가운데서 어쩐지 최선을 다하여 자신의 사명을 감당해 나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예배에 열심히 참석하기 위해서도 여러분 나태와 게으름을 물리쳐야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주일날 11시 예배 나오려면 쉬는 날인데 아침 일찍부터 서둘러서 나오는 거 쉽지 않아요. 어찌하든 여러분들이 나태와 게으름을 물리쳤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와서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가 있는 거죠. 또 그렇다고 해서 뭐 유튜브로 예배 드리는 분들 뭐 게으다 이런 말씀은 또 아니고요. 피치 못할 사정으로 그렇게 예배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어찌하든지 우리가 나태와 게으름을 물리치고 근면하고 성실하게 믿음 생활을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가 신앙의 경주 가운데 지치지 아니하고 승리할 수 있는 은혜를 부어 주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요, 무거운 것 중에 우리 신앙을 방해하는 가장 큰 요소는 제가 보기에는 의심입니다. 의심. 그러니까 신앙의 경주에서 성도들을 나긋게 하는 가장 큰 폐해는 무거운 것은 의심입니다. 예수님께서 베세다 강에서 5천 명을 먹이신 후에 제자들 재촉하셔서 바다 건너편 갈릴리 호수 건너편으로 건너가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제자들이 열심히 노를 저어서 갈릴리 호수를 건너갑니다. 그런데 갑자기 광풍이 불어요. 그래서 배가 위기에 빠지자 예수님께서는 기도하시다 도중에 그 물결위를 걸어오십니다. 예수님께서 물위를 걸어오실 것을 상상하지 못했던 제자들은 예수님을 보고 귀신이다라고 소리칩니다. 예수님께서 내리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근데 베드로가 이야기합니다. 그럼 만일 주시면 나를 명하여 이 무리를 걷게 하소서. 그럼 내가 믿겠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와라 라고 말씀하시니 베드로가 무리를 걷기 시작합니다. 그 말씀을 의심하지 아니하고 오라 하셨으니 그 말씀을 믿고 의심하지 아니하고 걸어갔더라면 그는 끝까지 요동치는 물결을 걸어 예수님 앞으로 걸어 나갈 수 있었을 겁니다. 환경을 본 거죠. 바람을 본 겁니다. 이상하다. 이 바람 때문에 이 파도 때문에 내가 빠지지는 않을까라고 하는 의심이 들자 그가 여지없이 물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살려달라고 소리치는 베드로를 예수님께서 건져내셔요.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느냐라고 책망하셨습니다. 이처럼 의심은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을 방해하는 방해물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의심이 의심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에요. 이 의심은 항상 신앙의 부정적인 면을 확대시켜 나갑니다. 의심하게 되면 마음속에 불안과 두려움이 자리 잡게 되죠. 불안과 두려움이 자리 잡게 되면 결국 원망과 불평이 쌓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의 경주에서 넘어지고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의심은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아닙니다. 의심은 마귀가 주는 마음과 생각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음속에 의심이 들 때마다, 마음속에 의심이 생길 때마다 이 의심이 확대되지 않도록 예수의 이름으로 믿음으로 내어 쫓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마다 마음속에 있는 모든 의심은 다 떠나갈지어다 라고 선포하여 강권하여 다스리면 마음속에 있는 그 어둠이 다 떠나가게 되고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과 믿음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은 절대 마음속에 말씀이나 또한 어떠한 의심이 생기게 되면 그 믿음으로 물리치셔서 확신 가운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려야 합니다. 죄는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는 것이 다 죄입니다. 그런데 골로새서 3장 5절을 봅시다. 다 같이 읽어봅시다. 읽습니다. 시작.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인간의 죄악 중에서 모든 죄를 불러일으키는 가장 근본은 탐심입니다. 여러분, 그 아담과 하와의 이야기 속에서 뱀이
하와를 유혹하죠. 근데 뭐라고 유혹하냐면 이렇게 유혹합니다. 너희가 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따먹을 경우에는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죽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하나님같이 된다라고 유혹합니다. 이 말에 하와가 꽂힌 거예요.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탐심이 들어가니까 그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따먹고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전도서 1장 8절에 보면 모든 만물이 피곤하다는 것을 사람이 말로 다 말할 수 없나니 눈은 보아도 족함이었고 귀는 들어도 가득 차지 아니하도다. 여러분, 사람의 이 탐심은 끝이 없는 겁니다. 눈은 보아도 만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가득 차지 아니하도다. 그러니까 사람의 끝은, 이 탐심은 끝이 없기 때문에 이것을 다스리지 아니하면 결국 인간은 이 탐심으로 인하여 멸망당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제가 얼마 전에 보니까 극한 체험이라고 그래서 PD가 이 유튜브에서 그 선원들, 어부들의 그 피곤한 삶을 이제 다룬 다큐멘터리를 보는데 하필이면 그 PD가 그 배에 입선하여 물고기를 잡으러 그 간날 완전 공탕을 쳤습니다. 그러니까 물고기를 생각보다 많이 못 잡은 거예요. 그러니까 PD가 미안했죠. 선장한테 이야기합니다. 아유, 선장님, 죄송합니다. 제가 이렇게 타가지고 물고기를 너무 못 잡은 것 같은데 실망하셨죠? 이렇게 물어요. 실망하셨죠? 이렇게 묻습니다. 그랬더니 선장이 이야기합니다. 아유, 아닙니다. 우리 물고기를 잡는 사람들은요, 이런 일 때문에 실망하지 않아요. 물고기를 잡는 우리들은 바다가 내어주는 것만큼 감사하고 만족하면서 살아갑니다. 오늘 바다가 요만큼만 내어줬기 때문에 우리는 이만한 양을 가지고 만족하고 감사하지요. 그리고 또 내일 있지 않습니까? 또 내일은 바다가 더 많은 것을 내어주게 되면 우리는 또한 많은 물고기를 잡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것이 없으면 물고기 잡이를 할 수가 없어요 라고 대답을 하였습니다. 저는 그 말에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목사님들의 설교보다 더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이 세상을 어떻게 자족하면서 만족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가? 그날 하루 하나님께서 나에게 부어주시는 은혜, 그 은혜를 은혜로 알고 감사하고 자족하면서 살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목사님, 저는 매일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좋은 은혜가 없어요.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성도 여러분,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 속에서 당하는 슬픔이나 고난과 환난마저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우리에게 일어날 수가 없는 거죠. 우리가 당하는 고난이나 슬픔과 좌절이 우연히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다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 안에서 일어나는 것이죠. 그럼 넓은 의미에서 보면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고난을 당하고 슬픔을 당하고 환난을 당할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깨닫고 받아들이고 그 안에서 자족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하여 우리의 삶에 참된 만족과 행복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날만큼 나에게 주어주시는 그 은혜에 대해서 여러분 자족하고 감사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더 큰 하늘의 문을 여시고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축복이 반드시 임하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이 자족하는 것을 배우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인간의 탐심은 끝이 없기 때문에 나에게 주신 것, 적은 것이지만 그것에 자족하고 감사할 때 하나님께서 하늘의 문을 여시고 더 큰 축복과 은혜와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산에 올라가면 참 등산로가 난 것을 보면 참 신기합니다. 그렇잖아요. 누군가가 계속 이 길을 다녔기 때문에 그것이 자연스럽게 길이 난 것이 누군가가 의도하고 등산길을 만든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매일 살아갈 때 내일이라고 하는 미지의 세계를 살아가죠. 그렇죠? 미지의 세계를 살아갑니다. 우리의 인생이 어떤 길로 걸어갈지, 우리의 인생이 어떤 길로 인도되어질지 우리는 전혀 모르죠. 그러나 우리가 현재를 살아가면서 좋은 습관을 가지고 또 그 길을 걸어가게 되면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길 앞에 좋은 길을 예비하시고 편안히 걸어갈 수 있는 길을 예비하시는 하나님이 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자족하고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요, 우리가 신앙의 경주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인내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라고 하였습니다. 모든 스포츠 경기에는 정해진 시간이 있어요. 축구 경기는 전반 45분, 후반 45분입니다. 그렇죠? 야구 경기는 9회 말까지
하면 되는 겁니다. 물론 연장전이 있고 뭐 우리나라 K부에는 그 콜드 게임이 없지만 뭐 국제 대회나 아마추어 경기에는 뭐 콜드 게임이 있긴 합니다만은 정해진 시간이 있습니다. 마라톤은 42.19km를 완주해야 되는 겁니다. 이처럼 운동 경기는 우리가 체감할 수 있고 확인할 수 있는 시간이나 거리가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마라톤을 하다가도 만약에 42km를 뛰었으면 이제 195m만 남았으니까 내가 이것을 뛰면 되겠구나라고 예상할 수가 있습니다. 축구 경기도 막 너무 힘이 들어요. 숨이 차서. 근데 이제 후반전 35분이면 뭐 그 보너스 타임까지 합쳐서 한 15분만 더 뛰면 되겠구나. 이 예상할 수 있는 것이 있죠. 그래서 우리가 견딜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우리의 신앙의 경주에는 정해진 시간이 없어요. 우리가 언제까지 신앙의 경주를 해야 하느냐? 이 땅에서 마지막 숨을 거두는 순간까지 우리는 신앙의 경주를 해야 한다는 겁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임목사 너는 75세 12월 며칠 날 내가 데려갈 거야. 그럼 예상이 되니까 준비하겠지만 저는 90살 이상까지 살 거기 때문에 그때까지 해야 되는 거예요. 신앙의 경주의 시간을 알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끝까지 믿음으로 인내하며 살아가기가 힘든 거예요. 근데 여러분 더 힘든 게 뭔지 아십니까? 인생의 길이 가운데 힘든 게 뭐냐면 우리가 하는 신앙생활이 우리가 미치고 좋아하고 기뻐할 것만큼 좋은 일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가끔 우리 아이들도 제가 이제 그 카페 같은 데 보면 식당 같은 데 보면 요즘에는 엄마들이 그렇게 하더라고요. 이제 본인들 식사하기 위해서 아이들한테 이렇게 게임이나 뭐 이렇게 틀어주면 그냥 그 한 4살, 5살밖에 안 애들이 그냥 거기에 몰두합니다. 너무 재밌으니까. 또 청소년들이 PC방이나 게임을 하면 거기에 몰두해요. 그래서 어떤 아이들은 뭐 2박 3일 동안 먹지도 않고 게임만 한다고 합니다. 왜 그럴까? 그게 너무 재밌기 때문에. 먹지 않아도 뭐 너무 즐거운 거죠. 여러분 한번 여쭤봅시다. 신앙생활에 그렇습니까? 너무 좋아요. 주일날 나왔더니 막 우리 기락영 우리 형제가 막 찬양하고 할 때 내가 정말 이런 표현을 좀 미치도록 너무 좋아요. 그냥 먹지 않아도 점심을 먹지 않아도 너무 행복합니다. 막 성경을 읽을 때마다 그 말씀이 너무 은혜롭고 너무 기뻐서 내가 2박 3일 동안 먹지도 않으면서 막 성경을 읽어요. 막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너무 기뻐서 막 기도를 6시간씩 막 합니다. 그렇습니까? 그런 분들만 하면 아멘 해보십시오. 안 그래요. 목사님 왜 그런 말씀 하십니까? 솔직히 저도 재미없어요. 저도 재미없어요. 왜냐하면 이 믿음의 생활이라고 하는 것이 육신과는 반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세상에 있어서 이상하게 좋지 않은 것은 인간들에게 가르쳐주지 않아도 사람들은 저절로 배웁니다. 그렇잖아요? 게임하고 도박하는 거, 중독되는 거 가르쳐주지 않아도 다 배워요. 세상의 즐거움은요, 육신에 어울리는 일들은 육신의 즐거움은 가르쳐주지 않아도 잘 압니다. 그러나 좋은 일, 정말 인생에 도움이 되는 일은 참 습관으로 살아가기가 힘이 들어요. 신앙의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참 지루하지요. 열심히 기도했다라고 생각하는데 눈을 뜨면 5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오늘따라 앉았는데 왜 이렇게 목사님의 설교는 긴지 시간을 재보니까 30분이 넘었네. 그냥 마음속으로 지루함을 느끼죠.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려고 앉았는데 창세기 1장만 읽었는데도 그냥 머리가 찌끈찌끈하고 이게 무슨 말씀인지 전혀 이해가 안 되고 그러는 일이 신앙생활에 있어 당연한 일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찌 보면 인내하지 못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신앙의 성장과 성숙도 이루지 못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예수를 믿고 시간이 오래되면 그 오래된 것만큼 신앙이 성장하고 성숙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이유가 우리 안에 신앙에 대한 인내함이 없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제가 금요일 날 한번 금요기도회 때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유명한 스포츠 선수들을 웨이트 트레이닝을 시킨 그 트레이너에게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유명한 스포츠 선수들을 웨이트 트레이닝을 시킨 그 트레이너에게 어떤 기자가 물어봤습니다. 정말 스타 선수와 평범한 선수의 차이점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봤습니다. 근데 제가 보기에는 뭐 평범한 선수와 대스타와의 차이점이 뭐 제일 중요한 것은 제가 보기 타고난 그 재질이 재능도 중요하죠. 근데 이 트레이너가 이야기하기를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똑같은 훈련을 시키면 이 웨이트가 굉장히 지루하고 힘든데
뛰어난 성적을 거두는 대스타들은 그 피곤하고 지루한 그 과정을 끝까지 견디고 이긴다라는 거예요. 근데 평범한 선수들은 그냥 중간에 포기한다라는 거죠. 저도 굉장히 메이저리그를 좋아해서 메이저리그를 많이 보는데 거기 보면 이 토미 존 수술을 받죠. 근데 재활을 하는데 거의 1년 반, 2년 반이 걸립니다. 뭐 유명한 슈와저 같은 선수 같은 경우도 보면 굉장히 오랫동안 토미 존 수술 때문에 했는데 그 2년을 견뎌요. 매 그냥 똑같은 그 재활 훈련을 견딥니다. 근데 그리고 견디고 나니까 회복이 되고 이전의 기량을 회복하게 되는 것을 저는 보게 되었습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루하고 힘들고 재미가 없어도 내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임을 깨닫고 매일 조금씩 해야 할 일을 하면서 우리가 이루어 나가면 어느 순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세상에 줄 수 없는 신령한 기쁨과 소망을 허락하여 주시는 거죠. 저는 김종국이라고 하는 그 탤런트를 가수를 이해할 수가 없어요. 아니 뭐가 그렇게 운동이 즐거운지. 그 사람 완전 운동 마니아예요. 근데 왜 그럴까 생각해 보니까 어떠한 한계를 돌파하면 진정 그 일이 인간에게 주는 기쁨이 있는 거예요.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떠한 한계를 돌파하면 기도든지 예배든지 말씀이든지 어떠한 한계를 돌파하면 그 한계를 돌파했을 때 하나님이 주시는 신령한 기쁨과 은혜와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목사님은 어떻게 그렇게 자신 있게 말씀하십니까? 저도 노는 걸 굉장히 좋아하는 사람이거든요. 딱 보면 안 나타납니까? 제가 평범하게 신앙생활 잘하고 그렇게 살지는 않아요. 저도 학교 다닐 때, 대학원 다닐 때 놀러 다니는 걸 너무 좋아했어요. 예를 들어서 대학원 시험 준비하다 갑자기 친구들하고 우리 회 먹으러 가자 그러면 밤 10시에 저 대포항 속초까지 가서 회 먹고 오고 놀다 오고 그럴 정도로 노는 것을 좋아했거든요. 근데 목회자가 되고 개척을 하고 정말 믿음 안에서 동분서주하면서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매일 믿음 안에서 예배를 인도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 저도 몰랐는데 세상 일이 이렇게 재미가 없는 거예요. 노는 것, 여행 다니는 것, 골프 치는 것, 이렇게 재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주신 거죠. 인내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예배를 통해서 신령한 일을 통해서 주시는 기쁨이 크기 때문에 세상 일에 관심을 두지 않게 된 겁니다. 성도 여러분, 한계를 돌파하십시오. 정말 신앙하는 것이 지루하고 신앙하는 것이 힘들고 어렵더라도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항상 그 신령한 자리에 나와 믿음으로 결단하고 믿음으로 소망하며 믿음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인내할 수 있는 신령한 기쁨과 은혜를 여러분 삶 가운데 분명히 허락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은혜의 자리에 나와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우리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신앙의 경주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를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절을 보세요.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믿음의 완성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자라는 겁니다. 구원 얻은 성도들은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예수님께 대하여 소망을 두면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두 가지 소망을 가져야 합니다. 그와 관련된 말씀이 로마서 8장 34절입니다.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예수께서 승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편에 계십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시는 것과 관련하여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 소망을 두고 살아갈 때 우리의 영혼은 반드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죽음을 맞이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끝이 아닙니다. 우리의 영혼은 천사들에 의하여 받들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 영원한 안식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께만 소망을 두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예수님이 되십니다. 이 말씀인즉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중보 기도를 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항상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이 되는 축복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셨어요? 하나님 우편에 계시다라는 곳은 하나님과 가장 가까운 곳에 계신 겁니다.
하나님과 가장 가까운 곳에 계신 예수님께서 항상 모든 일에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신다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마다하실 일이 없겠죠. 거부하실 수가 없는 거지요.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제가 너무 힘들 때 예수님께서 저를 위해 중보기도 하시는 겁니다. 아이고 하나님, 임 목사가 지금 필요한 것이 뭐가 있는데 좀 그 기도 가운데 응답해 주세요 라고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대하여 중보기도 하시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지 않겠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께 소망을 두며 살아갈 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이 되시는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망할래야 망할 수가 없는 존재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항상 그리스도께만 소망을 두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셔요. 거역한 일을, 예수님을 거역하신 일에 대하여 참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자 하나님이셨어요. 근데 이 땅에 우리 때문에 육신을 입고 오셨죠. 조롱과 멸시를 당하십니다. 나중에 보면 대제사장에 끌려갔을 때 사람들이 예수님께 침을 뱉어요. 그걸 어떻게 참을까요? 왕이신데, 왕에게 사람들이, 죄인들이 침을 뱉어요. 그 모욕을 참으십니다. 따구를 때립니다. 근데 그 모욕을 참으셔요. 왜 참으셨느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끝까지 조롱과 멸시를 참으신 것입니다. 거역하신 일을 참으신 겁니다. 그러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기억하고 생각한다면 우리가 이 땅에서 당하는 고난과 환난과 조롱과 멸시도 능히 참으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죠. 성도는 성질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사람들은 항상 자신의 성격대로 살아가죠. 그래서 막 성격을 있는 대로 다 표출하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내가 당하는 억울한 일 앞에서, 누명 앞에서도 자신을 변증하기 위해서 막 화를 낼 수가 없어요.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그것을 참는 거죠. 그럴 때 우리가 실족하지 아니하고 낙심하지 아니하고 믿음의 능력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인생이 힘드십니까? 낙심이 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십시오. 나를 위하여 고난당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십시오. 그럴 때 그 은혜를 통해서 우리가 다시 일어서게 될 것이고 믿음의 경주에 함께 동참함으로 능히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잘 견뎌오셨고 지금까지 잘 참아오셨고 지금까지 잘 인내해 오셨습니다. 반드시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더 크게 임하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신앙은 경주입니다. 신앙은 소풍이 아닙니다. 신앙은 여행이 아닙니다. 소풍이나 여행을 가면 모든 긴장을 다 내려놓고 우리가 편안하게 휴식을 즐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신앙은 그러한 소풍이나 여행이 아니에요. 신앙은 전쟁입니다. 신앙은 경주입니다. 우리가 끊임없이 일어서서 매일매일 새롭게 다시 한번 그 경주로에 서서 천국을 바라보면서 이 땅에서 숨을 거두는 그 순간까지 최선을 다하며 살아가야 하는 경주인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경주에서 패배자가 아니라 반드시 승리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생명의 면류관을 얻고 상급의 면류관을 얻을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 가장 무거운 짐을 내려놓으십시오. 나태와 게으름과 또 여러 가지 의심이라고 하는 무거운 짐을 다 내려놓으십시오. 슬픔도 낙심도 절망도 다 내려놓으십시오. 또한 무거운 얽매기 쉬운 죄를 내려놓으십시오. 탐심으로 비롯되는 모든 죄, 음란의 죄, 부정의 죄, 정욕의 죄, 세상 욕심에 대한 죄를 다 내려놓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다시 일어서서 단 가벼운 마음을 가지고 믿음의 경주를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일에 인내하십시오. 끝까지 견디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반드시 큰 상급을 허락하여 주실 것입니다. 힘들지만 정말 지루하지만 여전히 끝이 보이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자리에 나아가 하나님께 대하여 하늘의 신령한 기쁨을 달라고 간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우리에게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과 만족과 행복을 통해서 믿음의 경주를 달려가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세 번째, 구원의 완성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소망을 주십시오. 그럴 때 우리에게 천국의 소망을 가지게 하시고 고난과 환난 가운데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믿음의 소망을 허락하여 주실 것입니다.
우리를 위하여 고난당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묵상하고 생각할 때마다 우리가 그 고난에 동참하여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억울한 일을 당하고 정말 화나는 일을 당하고 어려운 일을 당할지라도 그 일을 능히 극복하고 다시 일어서서 믿음의 경주를 시작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모든 일에 넉넉히 이기며 승리하시는 우리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시 하나님,